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33절로 35절입니다. 신약 70쪽 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이어서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전서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목록하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에게는 원수가 있으세요? 바로 옆에 있습니까? 네.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비를 베풀고 선을 베푸는 것은 많이 힘든 일입니다. 더군다나 그 사람을 위해 대신 죽는 것은 더 불가능한 일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당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사랑하지도 않는 그 사람을 위해 내 목숨까지 바친다?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위해 나는 대신 죽을 수 있다. 저 극악무도한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을 대신해서 내가 감옥 갈 수 있다. 내가 대신 사형수가 될 수 있다라는 분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신 분이 계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 되었을 때에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우리 대신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것이요, 아무리 들어도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경험되어지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이성과 이해를 뛰어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시는 그 신이 피조물인 우리를 대신해서 죽지? 그 어느 종교에도 그러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많은 신들은 복을 준다고 하여서 그 신 앞에 오히려 인간이 희생을 하고 그 신을 위해서 섬기고 제물을 바치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요, 반대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안 믿겨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그것을 그 당시에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었을 때에 이제 우리는 끝났다 하고 뿔뿔이 나중에는 흩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그들에게 찾아가 주세요. 부활하신 몸으로 다시 보여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요. 하지만 또다시 예수님은 다시 찾아가 주시고 배신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지요. 그 놀라운 사랑,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경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로 목숨을 다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가며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그들의 이웃을 위하여 목숨 맞춰 사랑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가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죠. 왜 결혼합니까? 사랑해서 결혼해요. 그래서 결혼하면 영원히 행복할 것 같은 착각을 가지고 결혼합니다. 우리 이번 주 토요일에도 결혼하는 커플이 있어요. 저도 2008년 5월 24일 영원히 행복할 것 같고 영원히 사랑할 것 같아서 제 아내와 결혼했어요. 그런데 결혼했더니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우리 유라자매도 영원히 행복할 줄 믿습니다. 저기 어디 있죠? 그런데 실상은 어때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교회 공동체도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자, 예수님처럼 사랑하자 하지만 그 초대교회 공동체에도요 파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갈등이 생겨났어요. 누가 더 높냐? 그리고 외적인 요인들로 인하여서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결혼한 다음에 마냥 행복하지 않아요. 물론 둘은 알콩달콩 사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외부적인 요인, 경제적 요인, 또 집 문제, 또 여러 가지 부모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 두 사람 말고도 외적인 요인들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우리 온양 장로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벽한 교회 있으면 저한테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초대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고 막 참아내야 되는, 견뎌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벌어지자 사도 바울이 이런 편지를 쓰는 거예요. 오늘 말씀 베드로 전서 2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죄를 지어서 매를 맞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건 당연한 거다. 하지만 내가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모함해서 억울함을 당하고
누군가가 나를 상처 줄 수도 있어요. 내 잘못이 아닌데. 그런데 그럴 때 참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셨어요. 하지만 우리를 위해 채찍을 맞으시고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욕을 받으셨지만 그것에 맞대응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셨지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 하면서 행동에 나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 그것을 감수하셨다는 거죠. 왜요?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것을 견뎌내시고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그 교회 공동체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조금 참아내면 안 되겠니? 물론 너희가 잘못하지 않은 거 알아.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너희도 조금만 견뎌주면 안 되겠니? 라고 부탁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세상은요, 참으라고 해요, 아니면 참지 말라고 해요? 참지 말라고 합니다. 요즘 상담학은 참지 말라고 해요. 화가 나면 내뱉으라고 해요. 뭐 때문에 화가 나는지, 왜 속상한지 말하라 라고 해요. 하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죠. 남편이 때려도 참고, 남편이 바람 펴도 참고, 그래서 한이 생겨서 화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정신의학 용어로 화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병. 우리나라 사람들 때문에 생긴 말이에요. 세계적으로도 화병이라고 명칭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하는 참으라는 것은요, 단순히 꾹꾹 눌러 담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먼저 그것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잠시 좀 견디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는 거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분노로서 표출하지 말고 조금만 참고 그 마음을 나한테 내어놓으면 안 되겠니? 내가 만져줄게. 내가 위로해 줄게.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하는 견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해 주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서로 다퉜어요. 왜 다퉜느냐? 누가 더 높냐? 누가 대장이냐? 이걸로 다퉜다는 거예요.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이 갈릴리 호수의 위쪽에, 북쪽에 위치한 도시인데, 이 가버나움에는 로마 군대가 주둔한 주둔지였어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은 돈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잘 썼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업이 발달하고 여러 집들도 좋은 집들이 많았고, 또 로마에 내는 세금을 걷는 세관이 그곳에 위치해 있었어요. 그래서 높은 사람들도 있었고 관료들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들을 보며, 또한 그러한 사람들을 보며, 아, 나도 높아지고 싶다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겼을 거예요. 만약에 청와대에 사는 사람들은 청와대를 보면서, 아, 나도 언젠가 대통령 돼야지. 국회의사당 여의도에 사는 사람들은 여의도를 보면서, 또 여러 가지 무역 건물들을 보면서, 아, 나도 저기 가서 일해야지. 그런 높은 사람이 돼야지 라는 마음을 꿈꾸는 것처럼, 가버나움에 사는 사람들도, 또 그 지역을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마음을 가버나움에 있을 때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다투는 거죠. 누가 더 높을까? 아니야, 내가 높아. 아니야, 내가 더 높아.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켜보십니다. 왜 다투니?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누가 더 높은가 때문에 다퉜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지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 말씀.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다시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절대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째는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시에 바랬던 첫째, 세상 속에서의 높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째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첫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보셨을 때 하나님 기준으로 으뜸인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곡해하여서 이 세상에서의 첫째가 되기 위해서 일부러 낮은 자리에 가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거꾸로 말씀드리면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섬김의 자리에 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높아지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에서도 장로나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직분을 얻기 위해서 일부러 주차장에 가는 거예요. 일부러 청소하는 거예요. 화장실 청소. 높아지기 위해서. 세상에서 높아지기 위해서. 또한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면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지방자치제 시장이나 되는 분들이 일부러 안 하던 청소를 하거나 안 하던 연탄 배달을 하거나 낮은 자리에 있어요. 왜요? 높아지기 위해서. 세상에서 높아지기 위해서 낮은 자리에 봉사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모시기의 첫째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으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인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오셨느냐? 가장 화려한 궁전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에요. 산딸이 되어서 출산이 되어서 요셉과 마리아가 집 안에서 방 안에서라도 출산하기 위해서 여관방을 전전긍긍했는데 방이 없는 거예요. 빈 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머무는 축사에서 동물들이 기거하는 축사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세요. 그리고 실크로 만들어진 이불, 고급 원단이 있는 베이비 침대 혹은 베이비 시트에 눕혀진 것이 아니라 양들의 먹이를 담는 그릇, 먹이 그릇, 구유에 눕혀지는 거죠. 그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그렇게 나셨어요. 그리고 가장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납니다. 그리고 두 벌 옷도 없이 가난하게 갈릴리 동네에서 사세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선 절대 뭐 하나 얻으시지 않고 취하시지 않고 다 이웃을 위해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시고 결국 우리 모두를 위해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지요.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첫째고 으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이 안 가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자기 자신을 위해, 자기 유익을 위해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단 1%도 자기 유익이 아닌 이웃을 위해 또 우리를 위해 살아가셨던 거예요.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 우리 인간의 이해로는 결코 담아낼 수 없고 이해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셨고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그 사랑을 경험했으면 너희도 예수님처럼 조금 참으면 안 되겠니? 조금 억울하고 힘들어도 조금 참아내주면 안 되겠니?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다간 우리나라 기독교인 중에서 누구를 뽑으라고 하면 저는 가장 먼저 손양원 목사님을 꼽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신학을 배우고 평양에 있는 장로회 신학교를 나와서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여수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애광원 교회 담임 목사로 자원해서 갑니다. 그리고 열심히 한센병 환자를 돌보다가 어느 날 일본이 강제적으로 교회에도 신사 참배할 것을 강요하였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신사 참배 강요에 거부하다가 1940년 9월 25일 여수 경찰서에 연행되어 감옥에 끌려갑니다. 이후에 일본은 선교사님들마저 추방해요. 그래서 애양원을 돕던 미국 선교사님도 미국으로 추방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곳에 일본 사람이 원장이 되어 와요. 그리고 사택에서 살던 그 애양원 교회 사택에서 살던 손양원 목사님의 가족들마저 강요합니다. 너희가 신사 참배를 하면 이 집에서 살 수 있지만 너희 아빠처럼 당신 남편처럼 신사 참배를 거부하면 쫓겨날 줄 알아. 하지만 그 가족들이 거기에 순응하였을까요? 아니요. 가족들마저 신사 참배를 거부하여 결국 쫓겨나고 말아요. 빈털터리로 흩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그때 큰아들 손동인의 나이가 17살이었는데 동인이는 학업을 중단하고 아빠를 대신해서 소년 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 있는 후지 공장에서 근로를 하며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합니다. 물론 당시에 최저 생계비도 안 됐어요. 그렇게 너무나 힘들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손양원 목사님의 가족들이 살아갑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하지만 그는 끝까지 감옥 안에서도 일본의 그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뜻을 따르지 않죠. 그리고 숱하게 가족들을 보고 싶어서 편지를 써요. 특히 아들에 대한 미안함이 참 컸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옥중 서신을 모은 책이 있어요. 거기는 많은 편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거를 읽으면 참 그 가족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록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했지만 끝까지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된다라는 권면의 글들이 써여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1943년 5월 17일 만기 출소일이 되었어요. 가족들도 엄청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우리 아버님이 출소하시는구나. 내 남편이 드디어 나오는구나.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을 내보내지 않는 거예요. 3일 동안 대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1943년 5월 20일 일본은 엉뚱하게 다시 선고를 내려요. 손양원 무기징역에 처한다. 그래서 사형수와 무기수가 있는 서대문 형무소, 서울 서대문 형무소로 또 강제 압송이 돼요. 이관이 됩니다. 이제 언제 나올지 모르는 기약 없는 감옥 생활을 해야 됐어요. 그렇게 4년이 흘렀을 때 썼던 손양원 목사님의 시 한 편을 읽어드릴게요. 본가를 멀리 떠나 옥중에 들어오니 깊은 밤 깊은 옥에 깊은 시름도 가득하고 밤도 깊고 옥도 깊고 사람의 시름도 깊으나 주와 더불어 동거하니
항상 기쁨이 충만하도다. 옥중고생 4년도 많고 많은 날이나 주와 더불어 즐거워하니 하루와 같구나. 지난 4년 평안히 지켜주신 주님, 내일도 확신하네 여전한 주님. 그는 그저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아냈던 것이요. 그리고 이후에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우리 민족이 바랬던 해방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틀 뒤인 8월 17일 서대문 형무소에 계셨던 손양원 목사님이 풀려나서 그리운 가족의 품으로 여수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어요. 이제 그의 아들 손동인은 24살이 되었고 순천 사범학교를 다니게 되고요. 다시 학업을 이제 이어갔고, 그리고 둘째였던 손동신이 있어요. 그는 18살이었는데 당시에 1948년을 말합니다. 그때 이제 순천 중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48년 10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4.3 제주 반란이 일어났어요.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0월 17일 그 제주도를 진압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여수에 모였어요. 근데 그때 모인 군인들 중에서 공산당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리고 단 4시간 만에 여수 군청과 경찰서 모든 공공기관을 제압합니다. 그리고 이틀 만에 순천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그때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그리고 영어를 할 줄 알았던 손동인과 손동신을 총으로 쏴 죽입니다. 당시 공산당원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 친미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당시 선교사님도 해방 이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던 손양원 목사님, 그리고 그 두 아들을 정말 잘 봐서 약속한 거죠. 내가 당신 두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 보내겠습니다. 참 그 착하고 신실한 동인이 동신이를 내가 유학 보내줄게요 라고 약속하고, 동인이와 동신이도 영어를 열심히 배웠던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닮아서 그 생명의 복음을 친구들에게, 동생들에게 전했던 거죠. 그것을 알고 있었던 그 당원 중에 한 사람이 순천 사범학교에 있었던, 또한 순천 중학교에 있었던 동인이와 동신이를 찾아서 쏴 죽인 거예요. 물론 그 여수 반란 사건은 제압당합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을 쏴 죽인 그 범인도 잡혀요. 그리고 사형수가 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나흘 뒤에나 애양원에 있었던 사람들이 알게 돼요. 당시 그 순천에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애양원 교회에서는 부흥회를 열고 있었대요. 부흥회. 그런데 나흘 만에, 동인과 동신 죽은 지 나흘 만에 10월 25일 날 그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회 때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어떤 소식이 들려왔어요? 담임 목사님의 아들 둘이 죽었다.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7일 날 장례식을 치릅니다. 간소하게 치러요. 왜냐면 한센병 환자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안 찾아왔어요. 근데 그때 손양원 목사님께서 두 아들을 보내며 쓴 조사가 있어요. 조사. 감사의 글이 있는데 그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 어찌 긴 말의 답사를 드리겠습니까? 내가 아들들의 순교를 접하고 느낀 몇 가지 은혜로운 감사의 조건을 말함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였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이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로 순교당하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끝으로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 일들이 옛날 내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마다 부르짖던 수십 년간의 눈물로 이루어진 기도의 결정이요, 나의 사랑하는 한센병 형제 자매들이 23년간 나와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해준 그 성의의 열매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손영원 목사님은 실제로 그 부흥회 때 주신 마음, 그리고 장례를 치르며 주신 하나님, 그 마음 7번째 제목이거든요. 그 총으로 쏴 죽였던 그 원수, 그 범인을 용서해야겠다. 그를 회개시켜야겠다. 이 마음을 실행해요. 장례가 치른 후에 눈물로 당시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에게 편지를 씁니다. 내가 용서하오니 그 사형수를 풀어주세요. 내가 아들로 삼겠습니다. 씻을 수 없는 죄를 그가 지었지만 내가 용서하오니 제발 풀어주세요 라고 편지를 써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 편지를 받아들고 눈물로 읽습니다. 하지만 풀어줄 수 없는 거예요. 공산당원이었고 사람을 죽인 살인마입니다. 사형수였어요. 결코 풀어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손영원 목사님이 다시 편지를 써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우리 가족이 용서하니까 제발 풀어주세요. 그 두 번째 편지에 너무 또 큰 감동이 일어나서 대통령 특권으로 사면할 수 있잖아요. 특사로. 그래서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범인을 풀어줘요. 그리고 감옥에서 손영원 목사님이 직접 데려다가 여수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양자로 삼아요.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자고. 손영원 목사님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 두 죽은 아들의 어머니를 생각해 봐요. 네, 두 아들이 입던 옷을 그 두 아들을 죽인 범인이 입었고, 내 아들 먹이던 그 쌀밥을 그 범인을 위해서 해주고, 그를 위해 세탁을 하고 빨래를 하고 함께 산다고 해보세요. 그 여동생들, 사랑하는 내 오빠를 죽인, 두 오빠를 죽인 그 범인을 오빠라 불러야 되고 함께 살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저는 만약에 누군가가 제 두 딸을 죽인다, 평생 용서할 수 없을 거예요. 아마 정말 제 인간적인 마음은
똑같이 갚아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일이겠어요? 실제로 그러셨다니까요. 손양원 목사님과 그 가족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결코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면 가능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의 금쪽 같은 두 자녀를 누군가가 죽였다고 해보세요. 여러분들 용서가 되겠어요? 그와 함께 사실 수 있겠어요? 내 호적에 그를 양자 삼을 수 있겠어요? 그를 위해 밥을 지을 수 있겠어요? 그를 위해 반찬을 만들 수 있겠어요? 그를 위해 용돈을 줄 수 있겠어요? 그를 위해 옷을 사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그 손양원 목사님의 가족들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은 용서했다고 하지만 얼마나 순간순간 분노했겠어요. 실제로 그러셨대요. 밥을 먹고 있지만 안에서 막 그 북받침. 그 가족들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같이 밥 먹고 있지만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내 두 아들을 죽인 원수, 내 오빠를 죽인 저 살인마, 이 안에서 계속해서 손양원 목사님도 솔직하게 그런 간증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시는 것처럼 견디며 참아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뭐 때문에 화가 나세요? 뭐 때문에 분노하세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지금 참아주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깨끗하십니까? 주님 앞에 흠 없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지요? 주님도 지금까지 참아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보시며 견뎌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시고 견뎌주시는 것처럼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주님처럼 참아내지고 견뎌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 주신 은혜로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는 결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음을 우리는 결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먼저 우리가 그 은혜를 흠뻑 체험하며 또한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의 참 제자,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